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인데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군사들이고 내가 영적인 장군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사단과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17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기껏해야 반 정도 되지 않을까,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100명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상상력으로 시작되는 일이지만 결코 쓸데없는 생각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서 서 있는가? 지난주 탁지원 서장님을 모시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6만에서 12만까지 2배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6만에서 12만으로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 6만 정도의 인원들이 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았기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처음부터 그것들을 믿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기독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현혹될 수 있었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는 더 이상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또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메시아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아가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JMS나 통일교나 신천지를 그 안에서 믿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이제는 안 주실 겁니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어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주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성경에 정확히 위배되는 말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그 교리는 스스로가 이단임을 증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 관심이 있거나 몸담고 있는 청년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를 비판하고 배운 교리가 어쩌면 정의롭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코 정의일 수도 없고 그것은 진리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참된 것,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삶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더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복음 안에서 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셨던 그 참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뺨을 대세요? 정말? 대신 적 있으세요? 아직 분 안 풀렸지? 자, 이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고 정말 수련회도 열심히 잘 참석해서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참된 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일들에 참석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훈련해야 될 때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너무 많이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그동안 했다라는 것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수준은요 대단히 높아요. 정말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정말 잘 배웠고 훈련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 교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훈련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리고 예배에 대한 어떤 집중도, 이런 것들은요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1점이 모자랍니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잘 되고 있지만 더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계속 훈련된 자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언젠가 한번 훈련받은 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왕자 나왔어요. 왕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그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고등학교 때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왕자가 있으면 뭐해요? 지금 없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훈련을 받아서 그때 영적으로 무장되면 뭐해요? 지금 없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일은요, 과거의 일 뿐이지 지금까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억이고 공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일에 정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남은 청년교회에서 이제 정말 많은 다양한 훈련들을 할 거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압적으로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저는 강압적인 것 자체가 좀 싫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느낌이 들면 좀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한 적이 최근에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막 넌 진짜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상처받거든요. 저도 상처받는 일을 왜 다른 사람한테 해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배려한다고 해서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한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 남자분이, 그 남자 어르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고 그분이 큰 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복음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특별히는 그 권사님께서 남편을 배려한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저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배려한다고 배려하는 것이 배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까봐 되는 사람만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배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여유롭게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또 조금 여유롭게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막 야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한다는 의미예요. 안 나와? 못 와? 왜? 그래, 아유 힘들겠지만 진짜 못 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전사님이 연락하실 수도 있고 우리 셀룰 리더들이 그렇게 연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참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가 되는 일에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능력도 모든 것을 인정받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짜는요 금세 티납니다. 금세 티나요. 제가 가짜를 몇 번 사봤는데 정말 금세 티나요. 제가 농구화를 우리 비슷한 농구화 있잖아요. 나이키 비슷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 있고 막 반대로 생겨 있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진짜를 사지 못하고 비슷한 거, 에어 막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 맥스 아니네 막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신고 다녔어요. 근데 가짜는요 신기하게 잘 떨어져요. 얘가 입을 벌려요. 신발이 입을 벌려요. 진짜 에어예요. 가짜는요 조금만 무리해서 신으면요 금세 그렇게 고장나고 무너지고 쓰러지더라고요. 진짜는 그러나 다릅니다. 진짜는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제가 나이키를 샀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 나이키 농구 하나만 사줘,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허락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였지?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농구화를 샀어요. 근데 그 농구화를 사서 열심히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농구를 했는데 에어가 터진 거예요. 에어가 터지면 어때요? 띠딕 띠딕 이 소리가 나잖아요. 쪽팔리게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6개월도 안 신었는데 버리기가 너무 그래서
나이키 매장에 가져갔어요. 나이키 매장에 가져갔더니 그 나이키 매장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에? 교환해 주겠대요. 나이키 사랑합니다. 정말. 그래서 교환을 해줬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만 원을 더 주고 이제 한 13만 원 정도 되는 나이키를 3만 원 더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굳이 또 그 돈에 맞출 필요 없으니까 교환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3만 원짜리를 또 이렇게 사서 신는데 그것도 이렇게 또 제가 너무 심하게 신나 봐요. 이게 찢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그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또 이 나이키가 고쳐주지 않을까. 저는 교환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르브론 그 농구화를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서 못 하겠어요. 제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거 교환을 받기가 좀 죄송해서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키가 하는 나이키래.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이게 보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보장해 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계셔서 우리는 당연히 보장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이키를 또 하나의 신발을 샀습니다. 진짜는요 다릅니다. 진짜는요 정말 달라요. 제가 너무 나이키를 선전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이키는 잊어버리세요. 나이키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진짜여도 달라요. 믿는 믿음이 진짜면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더 빛을 발해요. 고난이 오라. 고난 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버리라. 덤벼라. 그런 객기가 생겨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가짜는요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가짜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무를 곳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머무를 집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9절 말씀 볼까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민섭이가 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이진규 감사한테 나를 따르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았던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민섭이가 반박하지 않아요. 주님 아닙니다.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전 주님 따를 것입니다. 5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괜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분명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얘기해놓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단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8절, 59절, 우리 5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말씀 시작. 이 부분은요, 마치 지금 장례가 터져서 주님, 제가 장례가 터졌는데 이 장례만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확히 틀렸습니다. 나를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활상이나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랍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차갑게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돌려서 말했던, 항상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 제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주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장례가 터진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 안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은 5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역시도 그 뒤에 그 사람이 주님 그렇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도 역시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우리 6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 사람 역시도 따르기는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조건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 이것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 사회에 있는 그때 함께 시족사회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떠나는 모든 것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잠시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우선순위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우선순위고 더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때 같이 갑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때 주님 같이 갑시다. 내가 곧 제자가 되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저를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교만함이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럼 쟁기 해보셨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옥산면 쌍봉리에 살았지만 해보진 않았어요. 쟁기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어떤 목표점을 두고 쭉 가야 반드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고랑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땅이 파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목표점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역시도 가짜였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모두 가짜입니다. 두 사람은 허세로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고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한 신앙이 되진 않는지, 소위 말하는 주둥이 신앙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요 마치 죽을 것처럼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목사님으로 헌신했거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죠. 고통을 당할 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으로 다시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들으셨죠. 왜? 서원한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또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서원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성적이 간당간당했을 때 주님 내가 이 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원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제가 장난 아닐 겁니다. 한번 저 기대 믿어주세요. 믿어드렸는데 현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서원한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서원한 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50일 아침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3이지만 50일 아침 금식을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막 아침 저녁 12시부터 아침 12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고3 때 50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일쯤 지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무 내 육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서원한 게 아니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이거 결단한 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켰어요. 합리화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새벽 한 1시 반, 2시쯤 됐었을 때 저는 이제 성경을 그때 고3 때 좀 많이 읽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핀 성경이 말씀하기 없어서 그러면서 딱 폈는데 다니엘의 금식기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잘못 폈구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손이 떨려서 그런가? 그래서 다시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딱 폈는데 요나 니느웨 백성의 금식기도. 자세히 읽어보니까 동물들이 물도 안 마셨어요. 동물들한테 물도 안 줬어. 난 지금 물은 마시고 있는데 막 죄책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다시 닫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3세판의 나라입니다. 이번에까지 말씀하시면 내가 응주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폈더니 이 전도서의 말씀, 네가 서원을 했으면 갚아라. 네가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서원 아니함만 못하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50일간 다 끝까지 마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 같은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서원한 거는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금식 작정하고 마지막 날에 금식이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일주일 이제 아침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아침 금식을 했는데 마지막 일에 주일날 밥을 먹고 일을 닫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식사는 안 하고 그 아침 금식을 하고 이제 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가 껌을 건넸는데 나도 모르게 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번 오물오물 하다가 삼켰을 때 금식이 생각나는 거 있죠. 아침 금식이었는데. 그러면서 14일을 했어요. 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껌 한 번 씹었는데 21일을 했어요. 21일. 7일 했다가 2배를 더 한다고 그래서 14일까지 해서 21일. 여러분, 제 자랑인가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약속을 이행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약속들,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종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돼요. 예전에는 이만큼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내가 순종 한번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잘 들리지도 않아요.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셔야만 하나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시인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얘기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부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6절 말씀 시작.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믿으시죠? 막 눈 돌아가시면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몇 번 얘기했죠? 졸리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다시 뜨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서워요. 자, 아들을 믿는 자한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못 믿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진짜가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믿고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나무 청년교회 진짜가 되기 위해서 3월 7일 레알 철야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9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9시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기도한 시간이 한 15시간 돼요. 뭐 꾸준히 해서 15시간이 아니라 딱 하루 15시간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늘 끼어서 완전히 끼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레알 차례 할 때 막 졸았다가 다시 입신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15시간을 기도하고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예전 대학교 다닐 때 거기서 그 기도를 하고 한 5시쯤 돼서 이제 다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기도시키고 그래서 학점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게 남아서 기도하는데
한 8시쯤 되니까 막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8시쯤 되니까 이제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 11시쯤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야, 이 대낮에 나왔는데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 다 사랑스럽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막 새들이 막 사랑스러워요. 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랑스러워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9시간 정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관점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대놓고 9시간을 자면 피로만 사라지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레알처럼 정말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조만간 성경 공부도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당장 리더 교육만 시작하지만 우리 화요 성경 공부도 시작할 거고, 뭐 가능하면 목요 성경 공부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역은 힘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리더들을 훈련되지 않고 리더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UFC에 나오는, 제가 UFC 비유를 자주 하는데, UFC에 나오는 정찬성이 평소 때 놀고 먹다가 싸울 때만 그렇게 잘 싸울까요? 아니에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맞아요. 배를 막 훈련하는데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배를 이러고 있으면 이 정찬성의 배를 사람이 진짜 막 있는 힘껏 때려요.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맷집을. 그래야 이렇게 맞아도 다시 이렇게 싸울 힘이 있고 버틸 힘이 있는 거지. 밥샵 봐요. 밥샵 알죠? 밥샵 알아요? 나만 이상하게 다 하는 것 같네. 밥샵은 최홍만이랑 예전에 싸웠던 밥샵이라고 흑인 있는데 맞으면 어때요? 뭐 근육은 이런데 이래요. 맞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육만 있지 아무것도,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가 지는 걸 몇 번을 봤어요. 그 근육에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있어 보이죠. 야,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맞으면 훈련이 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으니까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지 들고 나가서 신천지 이상으로 우리가 더 벅적벅적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띠도 맞췄어요. 20개. 신천지가 꼭 띠 두르고 하더라고요. 우리 띠 20개 맞췄어요. 셀 리더들만 할 수 있습니다.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돌리고, 또 전도지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클리어 사역이라는 걸 할 거예요. 뭐라고요? 클리어 사역. 뭐예요? 쓰레기 줍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변을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면서 쓰레기 줍고 채우고. 여러분, 그게 이미지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안성결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이 이미지가 있으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클리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쓰레기 줍는 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웨이워십이라는 걸 할 거예요. 웨이워십.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길거리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그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잠깐 찬양을 하고요. 제가 5분 정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상담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영혼을 구할 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캠퍼스에 가서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갈 거예요. 벌써 몇 군데 대학교는 제가 벌써 얘기했어요. 다다음 주에 대전에 갈 거예요. 대전 가서, 고마워요 우리 예나, 한 번쯤 저기 있어야 돼 우리 예나. 그래서 대전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연계해 주세요. 청년들의 고민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나이가 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접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호서대 얼마 좋아요. 백석대 아이고 너무 좋죠. 대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많은 대학교에 다니시는 여러분,
저를 좀 초청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도할 거예요. 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농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합시다. 저녁에 축구하고 농구하러 족구하러 가서 거기서 같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막 하고 음료수 사주면서 막 먹이고 교회 한번 올래? 안 오면 말고. 안 온다는데 우리가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안 오면 많은 거예요. 전도는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막 이 사람 막 기도하고 이렇게 딱 전도했는데 안 나온대. 그럼 여러분 실족되죠 마음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안 나올 사람이에요. 안 나올 사람에게 몫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올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올 사람과 안 나올 사람을 미리 여러분들이 구분 짓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얘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갑자기 나 교회 좀 갈래. 어? 네가? 왜? 이런 생각. 이 사람은 아예 안 믿을 거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실래요? 우리 교회 오실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교회를 다니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발로 와서 교회 다니고 싶다고 등록을 했대요. 말이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발로 오게 해요? 이 뻘쭘하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축복을 받아도 뻘쭘해 죽겠는데 한 번도 안 와본 교회를 와서 자기가 등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시고, 전도지 많이 뽑아놨어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신방하고 막 캠퍼스에서 막 땀 흘리고 막 땀 냄새 나지만 복음 전하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는요 국내 단기 선교를 한 곳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리언 교회 우리 제 친구 목사님과 많이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스를 좀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10개 지역을 국내 단기 선교를 해요. 10개 지역. 회비를 자기들이 다 자비령으로 내가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10개까지는 아직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5개 정도 시작해서 막 퍼지고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5개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가 10개 더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해요. 재정도 돼요. 여러분 능력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그것들을 다 숨기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이번 단기 선교 때 우리 모두가 다 일부는 해외로 나가고 일부는 국내 단기 선교에서 막 곳곳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막 어떻게 막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까 막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이 기대가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정말 이 훈련에 목숨 걸고 영적 리더십에 정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이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고요. 혹시 제가 전화가 가면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그게 무엇이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진짜의 믿음이 되어지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예수남은 청년 교회가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